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민족보다도 생활력이 강해서 세계 어디에 갖다 놓아도 강한 집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사는 나라 수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자기 국민이 외국에 나가 사는데 나라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170개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적응하면서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입니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 미국 처음 갔을 때 채소 가게, 생선 가게, 구두 수선, 세탁소 그런 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보석상을 위시해서 미국 금융계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유명한 정치인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채소 가게, 생선 가게, 구두 수선, 세탁소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1.5세 중에 훌륭한 의사, 검사, 판사, 교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민족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록 내 때는 고생하지만 반드시 내 후손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 내 자식에게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소원이 우리 한국 민족을 세계에서 우뚝 서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원은 우리 부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못하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도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쓰일 장소에 적절하게 쓰여야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건 금그릇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팔려나갑니다. 제가 중국 선교여행 갔다가 한 번은 중국 차를 마시는 찻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통 다도를 지켜가며 차를 마시는데 찻집에 들어갔는데 딱 방에 이렇게 독방이에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만 딱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화하는 동안에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중국 차를. 예. 거기 저를 데리고 간 그 선교사님의 통역에 의하면
그곳에 쓰여지는 닭이들 불과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사면은.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한 2년 동안 손님들에게 이 차를 대접하는 데 쓰여지고 나면 한 200만 원으로 바뀌어진답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그 닭이에 자연스럽게 차향이 배어지고 그 닭이에 아주 미세한 실금 같은데 그 차 색깔이 다 배어가지고 아주 뭐 몇백 년 쓴 닭이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 대만의 부자들이 와서 차를 마시면서 그 닭이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상하고 품이 있는 닭이가 어디 있냐. 처음 그냥 살 때는 2만 원짜리인데 계속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차향이 그 닭이에 다 배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닭이를 사간다는 거예요. 얼마에 사가냐? 200만 원 쓰던 거를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딱 마시면서 보면 와, 이 집 주인은 차를 엄청 좋아하고 품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껴서 그걸 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 맡은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하면 금그릇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신다. 언제나 창조품을 만드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각자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가끔 어떤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을 흉내내는 분이 계십니다. 목소리도 흉내내고 또 제스처도 흉내내고 심지어 설교도 거의 카피하다시피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훌륭한 목사님 한 명, 뭐 예를 들어 뭐 이동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한 명으로 족하지 2명, 3명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지 누구를 모방하고 흉내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텍사스주 휴스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캐롤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분만을 도와줬던 아이가 한두 달 뒤에 영양실조로 다시 병원에 실려와서 죽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자녀를 제대로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인 허트와 캐롤이 이웃집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패스트푸드점 음식점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캐롤의 마음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힘없는 한 간호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뭘 하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가만 뭐를 해야 되나 하고 둘러보니까 자기가 늘 쇼핑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버리지 말고 다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요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점주를 설득해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다리 아래 사는 노숙자들, 시의 사회복지센터에 돌보는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키드케어입니다. 캐롤과 허트는 직장을 그만두고 걸식 아동을 돕기 위한 미국 최초로 이동 급식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84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 지나고 1994년도에는 5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일 14,000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큰 센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캐롤과 허트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롤과 허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불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을 주셨을 때, 그녀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계적인 운동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받을 때는 아멘 하지만,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이내 난 능력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좋은 뜻을 주어도 그 뜻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이 1월 15일인데 그날을 미국 경축일로 지정했습니다. 한 개인의 생일을 국가 경축일로 만든 것은 두 사람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이 미국 국경일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루터 킹 목사를 훌륭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가게 됐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입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는 곤란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남부의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살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쪽 엘리베마주에도 검고 흰 아이들이 서로 손을 정답게 맞잡을 것이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에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내걸고 흑백 인종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는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능력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파스테르가 파리에 있는 에코노르말이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22명 응시자 중 15등을 냈습니다. 그때 만약 파스테르가 과학자로서의 꿈을 포기했더라면 세계는 의학 분야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는 면역법이 훨씬 늦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자기의 성적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출발은 15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정상에 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던 날부터 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분만했을 때 저의 탯줄을 아버지가 2로 끊으시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약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늘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목사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아버님처럼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부흥에 가서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이 그때는 전부 다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았어요. 저는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부흥에 따라가서 저희 아버님이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정말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 막 온 교인들이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교인들이 울부짖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던 그때 그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저는 가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자라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목사들이 너 그러면 되니?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가 나면 틀림없이 그건 교회 일입니다. 다른 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갈등이 있고 교회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속상하게 하고 교인들이 뭐 문제 있으면 다 욕을 다 부모에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목사를 향한 소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여져야 되겠다고 했던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저런 고생을 하고 저런 심적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고 반항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군대 가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중에 제가 예수 믿는 신앙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우들과 함께 점심 빨리 먹고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에 쫓아 달려갔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 꿈과 소망이 사그러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마도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맹세했던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부여잡고 살았던 그 시절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때 썼던 군종 수첩, 조그마한 수첩에 제가 수없이 써놨던 그 일기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면 그게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노력이 거기에 필요한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2절 앞에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령형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만 크다고 다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가 없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프로인데요. 그런데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슬럼프가 적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거듭한 사람은 다시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뜻을 두셨습니다.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여버려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거기에 노력이 담기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담기고 여러분들의 거기 희생이 담기고 여러분의 삶이 담겨야 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능력 탓하지 마세요. 조건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필찬이라는, 지금 교수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커서 뭐 될래? 너는 어떤 사람 될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뭐가 되려고? 난 교수 될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공부 저보다 못하던 친구였어요. 공부 교수 될 거야. 그래서 그래? 나는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한국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 신학교만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해. 나는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교인들한테 늘 좋은 꼴을 먹이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게 나의 소망이야. 그 친구는 영국으로 유학 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꼴을 먹이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게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교인들을 돌보는 신방은 좀 부족해요. 관계는 좀 부족해요. 그래도 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쉽고 재미나고 의미를 바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이렇다 할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소원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